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4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요. 바로 에베소서 5장 그 이전에 에베소서 4장서부터 사도 바울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주제를 알아야만 그 주제 아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4장부터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줄곧 줄기차게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케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멈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 승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승리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계속적으로 그 승리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하나를 선택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되어짐을 통해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사람들 가운데 그 승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승리가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그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승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4장과 5장과 6장을 계속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절.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계속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한 자가 돼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자, 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뭐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기를 원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조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다분히 이 15절과 16절을 좀 오해할 소지가 많도록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 성경만 딱 보면요, 이런 말이잖아요. 15절과 16절을 한번 이어서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연결하면 어떤 뜻이에요? 지혜 있는 자같이 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같이 되는 행동은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아끼라 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제가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어디에 쓰였는가라는 것을 제가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 예전에 제가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딱 단어를 치면 그냥 쫙 뜹니다. 그런데 딱 찾아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4번. 엑사고라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한번 나오고요. 또 골로새서에 한번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을 뺀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이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영 딴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원어를 모르고 그냥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딱 이해를 하면은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시간을 아끼는 자. 그러니까 시간을 막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그 기회는 뭐냐? 예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순종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복종할 수 있을 때, 그때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충성하고 복종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 기회를 10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행동이 무슨 행동이다?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만큼 그렇게 프로그램이 좋아지지 않았고 또 지금만큼 그렇게 신학이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은 그때의 범주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오늘처럼 저처럼 제가 젊은 목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웃을지 모르는데 젊은 목사잖아요. 이런 목사들은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월이라는 말도 시대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시대를 뭐하라? 속량하라. 시대를 구속하라. 그 다음에 뭐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이런 자이군요.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시대를 속량하는 자예요. 시대를 구속해야 되는 자예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죠.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맥락에서 이 절에서 속량한다, 구속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시대를 속량한다, 시대를 구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뒷절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딱 붙여서 우리가 이해하면 자, 시대를 속량하라, 시대를 구속하라라는 말을 바울 선생님은 17절에 뭐와 연관시키고 있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과 연관시키잖아요. 그죠?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시대를 속량하라, 시대를 구속하라. 여기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 옛날에 여러분 어떤 부자가 노예 시장에 와서 노예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이렇게 사람이 전시돼요. 그러면 그 노예에게 이렇게 값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노예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어떻게 해주죠? 노예값을 지불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종으로 노예로 사오는 그 행위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좋은 주인은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종을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고 싶어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군가는 이 종의 몸에 매겨진 그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신 지불해 줘야 된다고요. 대신 그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힌트를 얻었어요. 자, 시대를 속량하라, 시대를 구속하라고 그랬더니 그 시대를 속량하고 구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힌트는 뭐예요?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 시대를 속량하고 시대를 여러분 구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자, 16절에서는 시대를 속량하라 구속하라는 의미가 뭔가? 그랬더니 16절에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의 뜻을 이해한다 할 때 이해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해. understanding. 그냥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아는 거잖아요. 그럼 주의 뜻은 뭔가를 또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도대체 주의 뜻이 뭔가? 그에 대한 해답은 그 앞절에 4장에 나옵니다. 우리 4장 여러분 죄송합니다. 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1절. 5장 11절. 자, 우리 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책망하다라는 번역도 그렇게 온전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 책망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고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 한국말도 이게 자연스러워요. 보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디로 나오라? 빛 가운데로 나와라.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 번역이 매끄러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4장과 5장과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주제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승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승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뭐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된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된다.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속한다는 거죠. 구출해낸다. 구원해낸다. 속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메타포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모티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세월, 시대를 속량하라. 시대를 구속하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 때가 악한 것이 뭐냐? 어두움의 자식들이에요. 어두움의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속량하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은 뭐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지금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주제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비전은 뭐예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뭐 가운데로 나오게 한다고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사명, 그 비전이 바로 이 시대를 속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구속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18절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되느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 낼게요. 뭘로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와 대조적으로 비교적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술 취하는 것과 연관을 시킬까요? 왜 관련을 시킬까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많이 먹어라. 술 많이 먹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죠. 오해하면 안 돼요. 아유, 여기 보니까 술 취하는 거 성경에서도 허락했네. 술 많이 퍼먹는 거 성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해. 그러니 우리 술 많이 먹을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술 파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적용하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5장 18절에서의 방점은 술 취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술 취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고 그럴 때 그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커다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커다란 단지에 물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단지에 있는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게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로 충만함을 힘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그렇게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 그럼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술을 이만저만 먹어가지고 그 술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차고 넘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예요? 정말 술 취한 사람. 제가 시골에 옛날에 살았을 때 우리 동네에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술 취한 사람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막 옛날에 막 말로 술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막 그리고 또 우리 엄마랑 막 싸우고 부인하고 싸우는 거. 왜? 한 말로 안 돼. 그러니까 막 한 말 반 막 두 말 막 계속 막 퍼마시. 그게 뭐야? 그냥 흘러 넘치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과 여러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충만함을 에너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너지로.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에게 에너지가 없어요. 나에게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그냥 지금 경고등이 들어왔어.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확 충전이 돼가지고 뭔가 내가 이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 그거를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든 예수님에 대해서든 성령님에 대해서든 우리가 경고망동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은 제가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여러분 대상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론에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도 따라하세요. 인격이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도 뭐가 있으세요? 인격체이세요. 인격이 있으신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너지를 생각하는 분들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요구에 의해서 무슨 성령님을 주고 안 주고, 성령님을 무슨 가지고 안 가지고,
소유하고 안 소유하고, 여러분 무슨 우리 성령님이 물건이에요? 여러분 무슨 배터리 충전하는 그런 것처럼 어디 자동차가 앵꼬가 났어요. 연료가 떨어졌는데 어디 주유소에 가가지고 만땅 채워주세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연료처럼 뭐 콱콱콱콱콱 막 주입을 해야 되는 그런 매개차나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 속에서 성령 충만은요, 누구와 깊은 관련이 있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지금 제가 통틀어서 4장, 5장, 6장에서 흐르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교회라는 이 한 곳을 통해서 그 승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흐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4장과 5장과 6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대두되는 인물은 누굴까요? 계속 예수님에 대한 강조, 예수님에 대한 강조. 그런데 왜 갑자기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왜 여기서 갑자기 짠 하고 등장했느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성령 충만은 누구의 충만입니까? 예수님의 영의 충만이에요. 영의 충만. 이 본질을 우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딱 한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 예수님 충만이에요.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너희가 예수의 승리를 가능케 하려면 그 승리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 승리의 핵심이 되어지는 누가? 예수님의 영이 네 안에 충만해져야 돼. 네 안에 충만해져야 돼. 이게 자동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셨어. 하나님 안에서. 근데 교회가 그 승리를 드러내야 된대요. 그 승리를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대요. 그러면 답은 하나죠. 그 승리를 가능케 하신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되잖아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 알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야.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수님 충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병영 기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 5장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똑같은 옥중서신인데 신기하게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아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아마 에베소서를 이렇게 펼쳐놓고 받는 청중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편지를 2번 보내면 문제가 되는데, 그죠? 똑같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 근데 에베소도 보내고 골로새서도 보낼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똑같이 써서 복사하듯이 써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약간 달리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이하와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은 18절 이하를 집에 가셔서 딱 성경을 2개 있으면 펼쳐놓으시고 비교해봐요. 그러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요 자리에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요 자리에 다른 말을 다 끼워 넣어요. 그 말을 왜 끼워 넣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과 여기에 새롭게 끼워 놓은 말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거든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대요. 그런데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래요. 그래서 요한 서신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뭐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진리의 영.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영인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예수의 영이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를 요한 기자라는 맥락에서 또 사도 바울이라는 기자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즉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충만, 진리 충만, 그걸 좀 더 풀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오늘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5장 19절부터 6장 여러분 9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뒷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딱 하나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첫 번째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그럼 그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뭔가,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어가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오늘 저는 첫 번째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이 본문을 제가 쭉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뭔가, 거기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좀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19절이에요. 근데 19절을 읽을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맨 앞에 첫 단어가 뭐죠? 시예요, 시. 근데 이 시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서 시편.
시편을 얘기합니다. 시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가 아니에요. 시가.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거는 한 20%만 맞아요.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시편은 뭐죠?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가르쳐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 가운데 서로 화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예요.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냐?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화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서로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고 서로 뜨거운 교제 속에서 하나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갖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있어요. 전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말씀 부흥 운동. 따라하세요. 말씀 부흥 운동. 여러분 거기 봐요.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니라. 사도행전의 핵심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에 이르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낳게 되어졌느냐면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뭐의 힘이었는 줄 아세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회심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한국교회가 이런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을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곧 말씀 충만한 거고 진리가 충만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끝이 없어요. 20절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감사하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말이 바뀐다. 뭐의 말을 하게 된다?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또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본론이 시작이 되는 첫머리를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뭐를 통한 감사? 기도를 통한 감사예요. 그냥 말이 바뀌는 거, 그냥 내 마음에 막 감사가 넘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 감사가 뭐를 통한 감사냐가 중요해. 뭐를 통한 감사예요? 기도를 통한 감사.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해서 죄송한데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은요 천하를 다 얻을 것 같은 기쁨과 감사에 빠져.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여러분 감사를 곧 성령 충만으로 한번 이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감사는 뭐를 통한 감사예요? 기도를 통한 감사예요. 바울은 감사를 철저하게 기도라는 주제와 연결시켜서 바울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충만. 기도를 통한 감사 충만. 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그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무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부르짖게 되어질 때 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까요? 기도 충만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이 운동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이어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하죠. 첫 번째 무슨 관계? 부부 관계. 두 번째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세 번째는 무슨 관계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 근데 그 핵심이 뭐냐?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라?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힘있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이미 설정된 관계예요. 이미 주어진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 안에서 그게 부부 관계든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그게 종과 상전의 관계든 서로 뭐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서로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함의 열매예요. 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맺게 되어지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네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자, 두 번째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힘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안에서 서로 화답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로 이어져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까지. 세 번째가 뭐냐?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네 직장 안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부하직원과 상사 안에서 서로 피차 뭐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일을 통해서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임을 통해,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있게 되어진다. 힘있게 되어진다. 원래 제가 오늘 설교한 거는 50%밖에 못했어요. 사실은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아내와 남편, 아내에게 주님이 명령하잖아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근데 도대체 그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또 하나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하라는 의미가 뭔가? 다음 주 제가 설교는 본문이 이미 선택이 돼가지고 다음 주 거는 제가 예정대로 진행하고 요거는 다다음 주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다른 본문인데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 부분은 뒤에
다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승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게 뭐냐?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승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승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속량해야 돼요. 이 시대를 구속해야 돼요. 왜? 지금 때가 너무 악해. 근데 이 시대를 구속하고 속량한다는 의미는 뭐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 술 취하는 거와 버금가는 뭐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 열매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공동체가 맛보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그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감사.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세 가지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이든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든 부부관계가 이미 설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우리와 자녀의 관계는 설정이 되잖아요. 내가 어느 기업체나 회사나 어느 공공기관에 취직하면 거기서 뭐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상급자와 하급자. 그 관계가 당연히 설정이 되죠. 그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복종하는. 서로 복종하는. 그랬을 때 뭐냐? 그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 뭘 노력해야 돼요?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로 만났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열매들, 이런 결실들을 맺어서 서울 우리 교회가 아니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교회에서도 그 승리를 드러내 보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